오늘은 마태복음 15장 두 번째 시간 2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앞부분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고발해 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지역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사역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깐 이제 아마 이 유대인 지역을 피신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2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 지중해 해안가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을 헬라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여인이다 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방 여인 하나가 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를 질러서 주님께 아뢰입니다. 이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간절하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간절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 이유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나이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 딸이 귀신에게서 벗어날 수가 있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간절한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은 이런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고 간절한,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이방 여인이, 유대인들도 그런 믿음이 별로 없는데 이 이방 여인이 간절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그런데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는데 전혀 반응을 안 보시고 외면하시고 그냥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 시끄러워요. 그 여자가 이제 뒤에서 소리 질러요. 계속 도와달라고 따라오면서.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냥 빨리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4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이방인한테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방인 지역에 와 계십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방인을 그냥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약간 또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25절에 보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이 여인이 외면할 때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무시를 당해도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간절함입니다. 바로 신앙은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렇게 간절하게 소리 지르고 사정해도 무시하고 그냥 가요. 이스라엘 사람이 먼저지 너희 같은 이방 사람이 뭔 치료가 된다고 그래? 무시당해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도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옵니다. 무시를 당해도 옵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경배를 말합니다. 예배드리는 걸 말합니다. 주야 저를 도우소서.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외면당해도 무시당해도 욕을 얻어먹어도 그래도 주야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야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참 이방 여인의 믿음, 간절한 믿음, 정말로 겸손한 믿음, 진실한 믿음입니다. 26절에요. 그런데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와서 엎드려서 사정하는 경배하는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녀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개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방 사람들. 너희 같은 이방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어야 될, 자녀가 먹어야 될 떡을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고 무시하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그러면 내 기분 나쁜 것이 중심이 되면 이 더러워서 그냥 가버려야지. 아이고 예수 안 믿어. 이런 행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기분이 중심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누가 중심입니까? 예수가 중심입니다. 예수를 의지해야 됩니다. 기분 나빠도 자존심 상해도 그래도 주야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신앙입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야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그래 개 같은 이방인입니다. 그래도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야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시옵소서. 그랬더니요 26절에 이에 그것을 보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요
믿음이 크도다, 크다. 물론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여인은 이 여인에게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믿음이 크도다. 야, 믿음이 크도다. 정말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을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인의 믿음을 시험한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무시를 당해도 그래도 주여 하고 끝까지 주님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믿음 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 중심, 예수 바라보고 나오는 그런 믿음이어야 됩니다. 29절에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갈릴리 이방인 지역에 올라가 앉으시니 30절에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가, 간절히 찾아 나오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 나오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믿을 것이 없어요. 다른 일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래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방인 지역에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 맹인이 보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겨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지역에 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 지역에도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인간은 온전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날 때에 영육간에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평안이 있고 천국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32절에 이제 보면요. 이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또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 갈릴리 호숫가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사흘 동안, 사흘이 되면 먹을 것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도 않아요. 3일 동안. 그 예수님에게 그냥 3일 동안 계속 있으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고침받고 있습니다. 안 갑니다. 그래 그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요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통해서 참 그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정말로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굶겨 보내기가 어렵도다. 33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조금 전에 바로 앞부분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거를 분명히 제자들이
시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어디서요 우리가 나와서 음식이 있어서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35절에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36절에요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37절에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랬습니다. 여기는 7광주리, 유대인들에게 기적을 베풀 때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12바구니, 여기는 7광주리, 이방인들에게는 광주리를 썼습니다. 이방인들은 주로 광주리라는 표현을 썼는가 봅니다. 광주리를 사용했는가 봅니다. 자,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의 대상이 아니고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정말로 먹이시는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에도 이렇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8절이에요.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39절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그렇게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이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흩어 보내셨습니다. 흩어지지 아니하려고 그래요. 먹을 것도 생기지 병도 고쳐지지 그러니까 계속 따라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흩어 보내시고 또 다른 지경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이방인 지역에도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여인이 자존심 상하고 무시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신앙의 태도,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엎드리는 그 간절한 믿음의 자세, 이런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간절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바로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목자시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능력이시며 빛이 되는 아버지와 겸손하고 진실한 간절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인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무시당함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한 믿음으로 주 예수 앞에 엎드려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 간절한 믿음, 겸손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실로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기를 다짐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